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이죠?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매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한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을 가르치죠.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용어부터 우리는 기초부터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진화와 진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진화와 진보의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진화냐 창조냐 진보냐 여기에 대한 혼동이 조금 더 없어질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조와 진화가 어떻게 다른가? 창조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외워두시면 구약 성경은 창조에 대한 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라고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4개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만 하나씩이라도 4개밖에 안 되니까 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물질을 다른 것으로 만드실 때 이것을 아싸 합니다. 아싸 하고 만드셨다고 외우면 됩니다. 빠라가 아싸 했단 말이지. 영어로 말하면 make죠. create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를 쓸모 있는 것으로 다시 이 건축한다. 이건 이 철근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하고 건축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걸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 산에 갈 때 가지고 가는 바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가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창조라고 그러죠. 인간 창조라고 그러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는 빠라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바나도 아니고 야찰 이렇게 말합니다. 야찰. 되셨어요? 다 외우셨나? 머리에 새기셨죠? 적어서 가지고서 오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산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 속에 보석이나 아니면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두셨겠다, 안 넣어두셨겠다? 넣어두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했으니까 이건 빠라라고 말합니다. 천지하고 창조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빠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절단강산이 한번 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때는 아싸를 했는데 뭐냐면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서 철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속이나 돌 속에 들어있는 철들하고 이걸 끄집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철근을 만든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재료는 같을지 몰라도 다르죠? 이걸 아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철근을 만들어서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을 했다 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바로 바나라고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거를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찰이다 말이죠.
그 차이를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철분을 가지고 철근을 만들고, 철근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 땐 야찰이라고 했다면, 요 네 단어는 안 변하니까 그냥 외워요. 그게 빨로. 그러니까 빠라, 아싸, 바나, 야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빠라. 그 다음에 아싸, 바나, 야찰. 요 네 개만 하면요, 이거 신학교에서 1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레벨이 높아지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딱 이걸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면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똑같이 창조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진화라는 건 뭘까? 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화는 무슨 점이 있었다. 점이 아메바가 됐다. 아메바가 돼서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이 돼서 흐물거리는 동물이 됐다. 그러다 척추가 생긴 동물이 됐다. 그 동물 가운데서도 침팬지나 아니면 예를 우랑우탄이나 사람하고 비슷한 게 생겼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변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과거는. 진화됐으면.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반이고 원숭이 반이고, 아니면 물고기 반이고 사람 반이고. 그런데 그건 상상해서 그려낸 거지. 그래가지고 말에다가도 날개를 달고 사람에게도 인어공주 만들고 이런 짓들 하는 건 전부 사람이 상상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해도 다 틀리게 나와요. 정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진화론 얘기하는 애들은요, 전부 틀린 거예요. 하나도 증명을 못해요. 근데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영어는 law라고 그러는데,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시대가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남자가 해도 여자가 해도 어른이 해도 애가 해도 어쨌든 눈 감고 해도 눈 뜨고 해도 언제나 똑같이 나오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창조의 법입니다. 창조는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고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요. 안 바뀌어. 강물이 산이 되고 산이 강물이 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그건 사람이 공부를 안 해도 그건 누구 일자무식이라도 상관없어요. 돌멩이 갖다 이렇게 던지면 떨어져. 사과도 던져도 떨어져. 복숭아 따서 던져도 떨어져. 그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라고 말이에요. 창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간다. 이걸 창조라고 말하고, 진화라는 것은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조개 껍질도 보고, 그 다음에 이 거북이 등짝도 보고, 아, 여기는 거북이가 마라카스는 이게 어째 이게 육지 있는 거북이보다 등짝이 넓을까? 그러니까 진화가 됐겠지 해가지고 소설 쓴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화론이다 말이죠. 그 진화론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토후 보후,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싹 쓸어버리셨다는 단어가 나온 걸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구가 뭐 46억이 6억년이 됐다든가, 아니면 우주가 138억 년이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요거하고 맞춰보자 해가지고 만든 진화론이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요즘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2, 3주 전에 한국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 한 사람이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나를 교수 만들었냐? 문교부에서 만들어준 거지? 하고 문교부 쪽에다가 고소를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 얘기예요. 요즘 얘기. 지난주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신진화론 가르쳐. 유신이란 말은 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하도록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아닌 걸 가리켰다 해서 몇 가지가 날아갔다. 그러니까 못 죽겠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리키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은 알 수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다. 진화하고 진보는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5명? 2명? 3명? 3번이 답이죠? 3명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죠? 순서로 하면 야벳, 함, 셈. 셈이 제일 막내 동생입니다.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셈을 먼저 쓴 것 뿐이지 성경을 딱 연구를 해보면 나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야벳이 제일 큰 형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야벳이 장형이고 둘째가 함이고 세 번째가 셈이에요. 근데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인류의 종족들이 12종족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빼놓고 12종족이라고. 황도 12궁, 그 다음에 자축인 뭐 진사오미, 신유술에 꼭 12개로 나오잖아요. 전부 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 12개로 한단 말이에요. 12민족이라고 신명기 4장과 32장에 나와 있잖아요. 12민족이 크게 나누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섞인 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하면 검은틱틱한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까만 사람도 있고 연탄양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화배우가 유럽에 여행을 가셨다가 너무 새카만 사람을 봤대요. 엘리베이터에서 갓해서. 참 그놈 참 새카맣게도 생겼다. 그랬더니 그래서 어쩔래 임마 그러더래요. 그분이 미팔군에 근무를 해서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새끼 참 연탄정구수처럼 생겼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검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미디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좀 가무잡잡한 게 그 멜라닌 색소라고 얘기하는 사람 피부 색소를 이 까만 사람이 햇볕을 또 받고 하면은 이 부분적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종자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는데 피부 색깔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게 조금 더 검은 사람, 좀 덜 검은 사람. 하얀 사람도 좀 더 하얀 사람, 좀 덜 하얀 사람. 노리끼리한 사람 가운데도 피부가 좀 하얀 쪽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내리끼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바뀌어요. 종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되죠?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가 오랑우탄이 되고 오랑우탄이 침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릴라가 사람이 되고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조와 진화가 어떻게 다른가? 그럼 진보는 뭐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부모를 만났냐 나쁜 부모를 만났냐.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빨개 먹고 그냥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까만 사람이 대통령까지도 있잖아. 이건 종자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런데 진보가 됐지. 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머리인데 깨어난 거예요. 그걸 진보냐 보수냐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드밴스, 영어로 말하면 어드밴스라고. 더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진화합니까? 진보합니까? 진보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지. 진보와 진화 조금 아시겠어요? 진화하고 진보가 뭐가 다른지 종자는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요. 개한테 교육시킨다고 개똥차량이 변해가지고 뭐 소크라테스처럼 테스형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에?
개를 100년 연구시켜봐. 테스형 노래가 나오나? 살다 보면 알겠지 하고 그런 노래 안 나와 개한테는. 예? 그러니까 진보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얼만큼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의 영광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영광까지 우린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말씀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지. 3장 20절부터 21절에. 자,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들에 있다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량까지 우리는 간다. 요게 진보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진보의 아주 모범적인 아주 샘플로 따면 딱 좋은 집안이 하나 있어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집안이에요. 네, 발음은 좀 세지만 이사갈이라고 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너는 땅덩어리나 갖고 거기서 만족하고 넌 좋아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 머슴, 일꾼 이런 걸로 땅 가진 거로 만족하는 사람. 나 땅 부자야 하고 땅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요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 축복할 때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한 400년 지나갔네요. 모세 때 보니까 이 민족이 지난번에도 엇갈린 두 지파의 운명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네? 아니야.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땅 속에 혹시 보물이 있는지도 몰라? 땅 파다가 보물 발견한 사람 나오잖아요. 땅도 히토류, 북조선하고 중국에서 세계의 90%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들이 그걸 막아놓으면 핸드폰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땅 그 값을 막 올리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이 건전지 차지하는 거, 리차지하는 거를 한국 쪽으로 다 밀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국 쪽으로. 그게 터지면 대박에 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지하는 걸 리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차지하는 요 기술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고 만드는 건전지를, 이 충전기를 한국으로 지금 오기 시작했잖아요. 알고 살면 조금 편한 게 있긴 해. 어디로 이렇게 갈까를 조금 알겠네. 투자를 하려도 그런 데도 해야지. 엉뚱한 데도 하면은 손해만 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도 가부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 좀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이렇게 받아가 보니까 보석도 나오네. 그래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아주 연구하는, 탐구하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 됐어요. 이 돈이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서 보석 발견해서 이걸 세공해가지고 파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바꿔졌단 말이에요.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구나 제가 2007년인가요?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아마 그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계에서 세일가스가 제일 많이 매장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땅 얘기니까 여러분 짐작에 12지파가 여러분 이게 상속받은데 어느 지파의 땅에서 그 세일가스가 나왔을까? 이스라엘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게 2007년인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대박 쳤죠. 이스라엘은 엄청 부자 됩니다. 앞으로 그거 이제 파가지고서 이 상품화하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박 대통령 때 석유 나온다고만 그냥 난리치겠는데 안 나온다고. 7광구 울산 포항 앞바다요. 울산 포항 앞바다에 땅 가진 분들 정말 좋겠다. 요즘 세계에서 석유 시추 공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탐사 시작했잖아요.
전혀 믿고미가 없으면 안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일본보다 GDP가 높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선교하니까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선교 마무리하려면 조금 더 돈이 필요하겠다 하면 거기서 터지면 이스라엘이 있는 것만큼 터진다는 거야. 하하, 이거 알고 살면 조금 편한 것도 있다니까요.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전혀 믿고미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조금 가면 독도가 나오잖아요. 독도 밑에 그 액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그건 매장된 건 그건 다 아니까. 러시아도 알고 다 아니까. 근데 그보다 세일가스, 석유 종류의 세일가스가 터져 나오기만 하면 이건 진짜 대박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도 많지 않고 땅덩어리 좁으니까 진짜 대박 치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조선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국부전은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무기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런 정보들을 좀 알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심할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그 푸틴인가 이 사람 가가지고서 그 둥둥이하고 백대기 치고 뭐 연언하고 해가지고 건드리려고 하는데 전쟁 나면요 며칠 가지 않아서 끝납니다. 북조선 가지고 있는 로켓 몇 발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잘난 척 하는데 다 옛날 무기예요. 굶어 죽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계 최첨단입니다. 진짜 그거를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 죽기 때문에 안 써서 그렇지 만일 건드렸다면요 3일 내에 끝나요. 다 불바다돼버려요. 저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냐. 전쟁 나지 말고 선교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쬐까는 나라, 이 극동에서는 조그만 나라, 98,000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98,000 평방킬로미터. 일본에 36만 평방킬로미터. 이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에 남한 면적이.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뭐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거슬러 올라가 봐요. 창세기 20장이나 여기 거슬러 올라가 봐요. 벨렉과 욕단이 형제잖아요. 그 온 아들이잖아요. 온 자손이 에벨 자손이잖아요. 에벨의 온 자손이 하나님 선택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벨에서 히브리가 나오고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욕단은 4,300년 전에 단군하고 어쩜 나이도 비슷해? 어디로 숨어왔죠? 동으로 하윌라 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숨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숨었을까?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조선으로 이렇게 고조선이 시작된 것은 옛날에 신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장춘이라고 말하는 길림성 동북 삼성 쪽이에요. 그게 고조선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으로 오면서 하는데 자꾸 힘들고 너무 천산산맥 넘고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냥 고개를 넘고 너무나 그래서 알이랑 고개 나온 거예요. 이랑 반찬이랑 밥이랑 친구랑 랑 하나님이랑 같이 가다 중국에서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고 멈춘 장소를 학자들은 운남성이라고 말하죠. 그 운남성에는 노아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는 거 아십니까? 운남성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돼. 중국 역사를 보면 주 하나라 은나라 망하고 주나라 거기 달기라고 하는 여자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아주 못된 여자 있었죠? 그게 이제 주나라죠. 주나라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5호 16국에 그냥 삼국시대에서 5호 16국으로 해서 이제 당송, 원명, 청나라 때 망하잖아요. 중국 역사를 쫙 이렇게 한번 끼워놓으면요. 한국 역사가 이렇게 붙이고 세계 역사가 붙이면은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여기 망할 때 거기서 처진 사람들, 이렇게 동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뭐냐면 아리랑, 아라리오. 응?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같이 가야지. 너희들 떠나면 안 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그러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안 오고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하씨, 은씨, 주씨, 송씨, 홍씨도 거기 들어가죠. 홍장로님 아실걸? 홍씨. 거기에 7성인가 이런 송씨, 이렇게 7성인가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원래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성이 이 조선민족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실 거죠. 저쪽은 나타나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쓰셨는데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탁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욕단하고 이 단하고 나이가 4300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저는 연구를 하면서 쭉 찾아놨어요. 자, 그런 것만 아시고 어쨌든 이렇게 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연구가로 바뀌었는데 또 한 300년 지나고 나다가 보니까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또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 이거 나올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12지파가 다 동원되잖아요. 레위 지파만 빼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그때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 군사가 되었다 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어서 그냥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지 하는 나라와 민족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사갈 지파였다 이거예요. 맞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떠올렸습니다. 사사시대 한 300년 쑥 흘러가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하니까 한 400년 지난 거 아니에요? 400년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말 understanding of times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알았다. 그때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 알아? 알겠어? 모르겠어? 할 때. 어? 알겠어? 모르겠어? 할 때. understand?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너 아냐? Do you know?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 말과 시세를 안다는 말은 깨달았다 하는 뜻이에요. 뭘 깨달았나?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 집안하고 수년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갔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쓰시는구나. 여기로 붙어 살겠다 하고 붙어서 지도자가 됐다고. 200명이 정보도 완전히 정보통이고 시세를 아니까 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지도자가 요즘 말하면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아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우리가 도와야지. 이래서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200명이요. 3000년 전에 지도자가 국회의원급 되는 지도자가 엄청난 거죠. 어째요? 처음에 땅 가지고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진화됐어요? 진보됐어요? 진보됐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요. 진화는 안 되죠. 진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월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때에 따라서 이거를 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나셨구나 하고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위안과 머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길로 도망가서 헤로드한테 안 잡혀 죽잖아요. 요한이 딱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없애는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이걸 깨달았죠. 요한이 이걸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칭호를 하는데 마다들의 칭호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마다들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구분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바울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소문들이 너무 많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금방 안 끝나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 저렇게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싸우죠. 헤즈볼라하고 싸우죠. 이란하고 싸우죠. 계속해서 전쟁. 이젠 처처의 기근과 지진대가 다 살아났습니다. 백두산도 살아났습니다.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살아났죠. 후지산도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살아났죠. 전 세계 지진대가 다 살아났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징조들이 있고 난 다음에 큰 환란, 그래서 큰 대자 써서 대환란이라고도 말하죠. 7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가 10가지가 있는데, 예?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마태복음 20장, 22장, 그 다음에 25장 3가지 해서 10가지가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25장에 2개만 얘기할게요. 미련 퉁이하고 야근 퉁이하고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런치 먹는 게 아니고 만찬까지 들어가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 있다 이 말이야. 그 버림받는 5처녀가 있다. 걔네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나왔어요. 예수님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양은 장성한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염소는 새끼 염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바르게 자란 것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먹여서 큰 양으로 만들어라. 아시겠죠? 너무 깊은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는 것들은 새끼 염소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은편으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러고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세월을 우리는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기가 언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할 사람 빨리 전도하고 가족 구원 빨리 시키고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기도 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 쉬면 죽어요.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 감사. 이거 조금 쉬면 병이지만 오래 쉬면 죽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사갈 지파와 같은 모범적인 지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대에서부터 여러분 주면 이사갈 지파처럼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게 아니라 진보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사간 집파를 통해서 진화가 뭔지 진보가 뭔지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 매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너의 진보를 보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